자, 11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걸 직역해보면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이기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에 의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반복해서 계속 교회들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또 7절에서도 지금 2앞절에 나왔었죠. 이 소마나 교회는 유일하게 이 책망이 없는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그런 교회로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소마나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종말론적 말씀이죠. 또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줍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기록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가 누구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아니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란 말이 없는데 왜 첫째 부활은 있지? 그런데 첫째 사망이 없는데 왜 둘째 사망이 나오지? 여러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되짚어 생각하면 둘째 사망을 말한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첫째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부활하면 되는데 새알리고 있잖아요. 첫째, 퍼스트 이렇게 새알리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약속한 것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 동격이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이겠죠.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는 것이야. 20장 14절을 보면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망 영원히 이제 꺼낼 수가 없는 이 사망 음부에 빠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계시록 20장 1절에 나오죠. 거기에 가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이 마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21장 8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 둘째 사망이 그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 서머나 교인들을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여기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을 믿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은 말씀해주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 우리는 어떠한 핍박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서 어떠한 핍박도 견뎌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핍박이 있는 게 즐거움이라는 거야, 기쁨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서마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받는 이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말한 교회가 바로 서마나 교회인데,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이런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음으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마에 있는 교회. 이 버가마는 페르가모죠. 테스엔 페르가모 에클레시아, 버가마에 있는 교회. 우리 성경은 버가마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버가마에 있는, 버가마란 그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이런 뜻이에요. 이 페르가모, 버가모를 우리나라 이 말로 페르가모라고 했는데, 이 버가모는 페르가모 또는 페르가모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원을 살펴보면 이 필고스는 성대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필고스에서 유래한 단어야. 쉽게 말하면 이 버가모는 어떻게 보면 요새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냄새가 나죠. 그리고 또 이 영어 양피지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 퍼치먼트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페르가모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페르가모라는 것은 뭔가 양피지하고 관련이 있구나 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양피지하고는 관련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영어에서는 이걸 이제 여기서 어원을 따와서 양피지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이 페르가모에는 양피지를 생산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이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가모에는 이 큰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양피지를 생산해서 그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던 거죠. 그 책의 재료가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남쪽에는 이 이집트라는 곳에서는 파피루스라는 어떤 식물을 이걸 말려서 종이를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썼어. 그래서 파피루스의 글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시대가 세상의 세월이 많이 흘러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러면서 이 문물이 발달돼서 양피지에다가 책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도 양피지에, 신약 성경들은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마라는 이 도시는 그렇게 양피지를 생산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 서머나의 북동쪽으로 약 89km 떨어진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높이 솟는 언덕이 있었는데 무시아라는 아주 높은 언덕이 있었어. 근데 그 위에 건설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숲들이, 큰 숲들이 있었는데 이 니케포리움이라는 이런 숲이 있었어요. 이 니케포리움이라는 뜻은 도시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도시를 상징하는 숲이 있었는데 그 숲에는, 그런 큰 숲 속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테나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죠. 또 디오니소스 신전이, 이 속에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숲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어떤 신이 있었냐면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또 특히 이제 이 군인들 중에 이 의과, 이 의료 군의관들 계급장 옆에다 찾은 거 보면 이런 뱀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뱀신이에요, 뱀신. 그 신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아스클레파워스 신, 피오스 신, 아스클레피오스. 그래서 뱀신이면서 치료의 신이에요. 여기서 유래됐어요, 의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의과대학들이 여기에 그 주위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뱀신,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 치료의 신을 버가모 신, 페르가모 신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의료를 연구하는 대학들이 그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BC 129년에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신전이 최초로 이곳에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페르가모는 이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 또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한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교회라면 사도행전에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에 세우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가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직역에 보면 그리고 까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페르가모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 편지하라는 말은 없어요. 다 쓰라고 돼 있어요. 예리한 두 날을 가진 검을 가지신 이가 이것들을 말한다. 예리한 두 날을 가진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 검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번역 성경이 이러한 이 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 세 번째 교회가 지금 버가모 교회인데, 이 교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런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 모습이 각 교회마다 다르게 보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묘사를 해주고, 예수님이 이런, 지금 이 교회에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셨네.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좌우의 날성 검, 이 호의 콘텐, 이 룸파이안텐, 디스토모네닉, 옥세이안, 이렇게 말하는데 1장 16절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1장 16절에 거기는 좌우의 날성 검, 거기는 이게 좌우의 날성 검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버가마 교회의 좌우의 날성 검은 이제 16절에 이렇게 보면 내 입의 검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 생사를 쥔 절대 어떤 권력, 권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검은 절대 권력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 능력이 있는 권력을 포함돼,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힘이 들어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생각의,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서 떠나 돌이켜야 된다는 뭔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가모 교회는 이 문제가 이 니골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일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날성 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자, 13절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직역을 해보면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것은 사탄의 자리이다. 그런데 너는 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거하는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날들에 이제 이 안티파스가 순교를 당했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은 이 13절은 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이다는 내가 안다는 뜻이야. 그래서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다 알았다. 이미 알고 있다.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오이다 내가 안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너희 형편, 너희 사정 내가 다 알고 있다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세 가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첫째는 이제 이 어디에 사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 것, 이제 카토이 케이스라고 말해주는데, 이 카토이 케이스는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또 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산다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계속해서 산다는 의미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곳이 어떤 것,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계속 거기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였는데도 그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상하게 이게 엉뚱한 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가 이제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것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어떠한 습성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제 이 순교자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니골라당을 말해주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져 있다. 이게 뭐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사는 장소는 안티파스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 이 우상인 노세 황소 위, 이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전혀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데 어떤 기록에 그런 나와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가 이제 이 사탄의 이 위치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이 나오는데 이 버가모 감독이었어요. 이 안티파스는 버가모 감독인데 이 도미티아스 황제 때, 그때가 아주 핍박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때 이 도미티아스 황제 때 이제 마지막 말년, 이 사람이 죽기 2년 전에 요한이 귀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미티아누스가 죽으니까 요한이 풀려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를 당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그들이 이 우상이 황소잖아요. 근데 그 큰 노쇠로 만든 황소를 불을 펄겋게 달아올라서 펄겋게 그 위에 타기해서 죽여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자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이죠, 그가. 근데 안티파스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곳이 계속해서 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러한 계속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안티파스가 순교한 곳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교도 신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교도 신전에서 이 안티파스가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그런 걸로 보면 어떤 이 공권력에 의해서 잡혀가서 어떤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처참한 것이죠. 그때 당시가.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핍박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었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받으셨다고 요한복음 17장 2절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생한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실하고 깨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는 거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모든 걸 다 맡기고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우리가 항상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힘들 때, 이때 미혹이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 마귀를 대적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모두 똑같은 고난을 다 당하는 거야. 너희들만 그렇게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라는 거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이사야서 43장 2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항상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이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 거스리는 것을 가지고 있다.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을 이 원어에서는 거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번역이 책망이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호티가 들어있어요. 내가 거기에 너희 가운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발람의 교훈을 고수하는 자들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가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올가미를 두도록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그리고 간음을 범하도록 이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미혹자들이 있어요. 그 마귀라는 게 어디 짠 나 마귀야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죠. 더욱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목사를 통해서 미혹하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고 이게 거짓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안티파스가 순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목 교회에도 두 가지 책망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올리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어 가지라는 이것을. 이 올리기아는 이 올리고스 작은 거의 없는 아주 작은 뜻. 이 올리고스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책망으로 본다면 작은 책망, 한 가지 책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어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는 아주 미약한 거라는 거죠. 너희에게 아주 미약하지만 작은 거지만 그래도 책망이 있다.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망은 한 가지인데 거기 네 개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제 거기 네 개 이게 에게이 이렇게 말하는데 에게이는 거기 그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안에 너희에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네 개, 그 안에 너희에게. 그래서 이제 13절에 너희 가운데 여기에 이제 가르히민이라는 이 단어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디다스케 원래 디다스케죠. 이 디다스케 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수 역경 명사로 발람의 가르침 또는 발람이 가르친 교리 이렇게 우리는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키는 자들 지금 여기 크라툼타스 이건 이제 소유하다, 간직하다, 또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진 크라테오의 현재 분사형 동사의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 발람의 이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은 계속해서 한번 그냥 지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발람을 계속 따르고 있는 발람이 이런 그런 미혹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2장에 발람이 나오잖아요. 모압왕 이 발락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길 원해서 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심 때문에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꾀를 내어서 그는 삭슬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삭스에 이 미혹을 받아서 그는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행음하도록 이렇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심판을 당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발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이 심판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올모, 이 스칸달론, 여러분이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이 스칸달론, 이 올모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올모는 우상의 전물을 먹게 한 것, 또 행음하게 한 것,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나 행음은 이제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한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우상의 이 재물 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이 버가마에서는 항상 우상 숭배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마 교인들이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한 신탁을 하고 그런 여사제들에게 신탁을 해요. 그게 지금 같은 점을 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음행을 하는, 행음하는 그런 여사제들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데 참여했다는 거죠. 예, 교인들은 참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에 절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후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 사상은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하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결론적으로 발람 일을 따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신전에서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무리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일부가. 자, 이제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보면 후토스, 에케이스카이시, 크라툰타스텐, 디다켄톤, 니콜라이톤, 호모이오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게에 보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 또 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찬가지로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제일 뒤에 호모이오스라는 단어, 이 단어를 번역을 빼뜨리고 있죠. 그래서 그 니콜라당들의 교훈을 고수하는 자들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이오스 제일 뒤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단어를 이제 뺐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이 니콜라당의 교훈이 발람이 했던 그러한 일들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믿음을 저버린 일을 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들어가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좌우의 날성 검, 내 입의 검, 이게 합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라고 말했었죠.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이제 먼저 들어있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빨리 온다. 그리고 내가 내 입에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제 이 어느 상으로 보면 회개하라 메타인 너의 손, 이게 첫 마디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므로가 앞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회개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회개하라는 메타노에손인데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죠. 이 단어의 이 지금 단수 부정가하고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항상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의 경우는 주어를 굉장히 강하게 대시하는 이 주어의 어떤 행동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주장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회개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급하다 이거지. 빨리 속히 해라. 급박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마 교회 중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무리들에게 즉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여기서 이제 에이데의 메 에르코마이소의 타키, 제일 뒤에 타키가 들어있는데, 타키는 타퀴스, 신속한, 빠른, 여기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타퀴는 신속이, 즉시, 그래서 이 즉시가 제일 뒤에 이제 들어있죠. 이 회개하라는 명령에 화답하지 않을 때 이런 심판이 아주 시급하게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마 교회 중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무리들에게 시급한 회개 명령을 촉구하고 있는 심판의 선언임, 이렇게 내가 심판하겠다,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 이 테론파야 투 스토마토스 무, 이 내 입의 검은 12절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롬파이안, 똑같은 단어죠. 롬파이안. 속히 가서 심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지금 오늘 이 절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검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말씀에 심판이 들어있잖아요.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다 하는 게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너희들은 지옥불에 제 둘째 사망에 너희들은 빠뜨리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꾀에 빠져 모압 여인과 행음하며 우상 숭배했던 무리들, 그리고 또한 발람을 심판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과 행음했던 사람들이 한 3,000명 됐습니다.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많은 사람이 이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이렇게 연병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발람도 이 나중에 이 죽임을 당하는 게 민수기 31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의 약속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 3장 9절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더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주께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이사야서 55장 7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믿음으로 죄에서 즉각 돌아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감추었던 만나, 흰돌, 새 이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직역에 보면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흰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받는 자를 제외하고 그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 받는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이제 종말론적 말씀인데,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 이 감추었던 이라는 이 단어는 케크립메노인데, 크리프트, 이 크리프트라는 단어는 감추다, 숨기다는 단어예요. 크리프트의 완료형이에요. 수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 시제이면서 분사죠. 그래서 이 감춰진 행위가 이미 완료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만나가 이미 이렇게 감춰졌다는 거죠. 이 만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이 생명의 떡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 감춰졌던 이 만나,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 51절을 보면 광야에서 만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요한복음 7장 51절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생명,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래서 그 살 성찬할 때 떡을 먹잖아요. 영생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 성찬의 떡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보면 이 감춰진 이 만나는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 대신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이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양식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돌은 무엇일까? 흰돌, 이 푸세폰 류켄은 하얀이라는 뜻이죠. 푸세폰은 이 푸세푸스, 이 조약돌 또는 어떤 투표할 때 지지하는 돌이었어요. 이게 조그만 돌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 단수역경 명사로서 작은 하얀 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류켄, 흰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흰자 붙은 게 많잖아요. 흰 양털, 흰 옷, 백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또 흰 보좌, 이게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표기할 때 항상 흰색. 여러분 그래서 백석대학교 하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백석이 하얀 돌이잖아요. 이 조약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거. 이 새 이름, 오노마 카이노. 이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지금 이 말씀과 교차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 된 성도들의 이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 이렇게 이걸 상징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 이사야서 62장 2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서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이 카이노 이 단어는 류켄 이 흰이라는 이 단어하고 이 더불어서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새 하늘 또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 그래서 다 새로운 새자가 붙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은 감추인 만나를 받는다는 것이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됨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음을 알아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거꾸로 말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때에 내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르가모,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흐름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